출애굽기 39장 43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 구약성경 144페이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못 왔고 한 주 쉬었는데 그 사이에 성경 많이 읽으셨죠? 네, 겸손하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은 객관적인 내용이고 성경을 읽어 가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도가 생각보다 좀 늦게 나가서 여러분들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시간 되실 때에 빨리빨리 읽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막에 임하신 은혜, 오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복습은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체적 복습을 다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줄여서 복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기록 기간, 네, 그 위 앞에 있어요. 네, 자, 다 같이 성경 기록 기간, 네. 성경의 기자는 40명. 자, 구약의 시대 구분 한번 창조기 시작. 출정했으나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들은 침묵했다. 자, 그러면 10가지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창조 시대, 두 번째 적장 시대,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 네 번째 정복 시대, 다섯 번째 사사 시대, 여섯 번째 단일왕국 시대, 일곱 번째 분열왕국 시대, 여덟 번째 포로 시대, 아홉 번째 포로 귀환 시대, 열 번째 침묵 시대. 네, 아시겠죠? 자, 창세기, 베레시트, 네, 창세기, 제네시스, 게네시스. 창세기는 크게 4대 사건과 4대 족장으로 나눠질 수 있죠. 뭐와 뭐로 나눠질 수 있다고요? 네, 4대 사건과 4대 족장. 자, 4대 사건은 뭐죠? 네, 조금만 막 크게 이야기해도 누가 누구 소리 안 들리니까 자,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시작. 4대 족장은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아브라함은 순종, 이삭은 온유, 야곱은 열정. 요셉은 네, 가끔씩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창조 순서 외우는 거 시작. 네, 그렇게 하면 다 외울 수 있죠. 빛, 공, 땅, 해, 달, 별, 유류.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공창,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다시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어류, 조류,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안식. 네, 다 외울 수 있죠. 충분히 다 외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네, 뭐죠? 키워드 두 가지. 구속과 언약이라고 그랬죠. 네, 출애굽기의 키워드 두 가지는 구속과 언약.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약속. 그래서 구속과 언약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출애굽기의 키워드 두 개 뭐라고요? 구속과 언약.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아시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한번 피게이파가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피게이파가 악독하고 우매해서 결국은 흑장미파라. 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거 띄어놨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네, 일곱 번째 재앙,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열 번째 재앙 네, 그렇죠. 장제의 재앙. 네, 그래서 피계파 각도가 오매도 격글은 흑점을 바라게 돼요. 자, 여러분 언약은 크게 한쪽에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런다? 편무 언약이라 그런다.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쌍무 언약이라 그런다. 편무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와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불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무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무슨 언약? 편무 언약이에요. 편무 언약. 그 다음에 십계명과 같은 신의 산 언약 같은 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쌍무 언약.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무 언약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심으로 들으셨죠? 네,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 후손이 네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혼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는 의무가 없어. 내가 다 책임질게 이 말이죠. 편무 언약은 그런 것이죠. 쌍무 언약은 내가 이렇게 계명을 주어서 너희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쌍무 언약입니다. 자, 언약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슨 언약? 편무 언약. 그 다음에 쌍무 언약. 여러분 웬만한 신학책 읽어도 이제 편무 언약, 쌍무 언약 나오면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가 않다고요.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편무 언약 들으면 도대체 그때부터 그 책이 막히기 시작해요. 쌍무 언약, 그것을 신학책, 여러분들이 좀 고급적인 신학책이나 안 그러면 경건서적 가운데서도 좀 고차원적인 거 읽다가 이 단어에 막히면 여러분들이 그 책 읽기 싫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쌍무 언약 나오면 기뻐진단 말이죠. 편무 언약 나오면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외우는 방법 없다 그랬습니다. 십계명 외우는 방법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십계명은 그냥 해보는 겁니다. 십계명은. 자, 첫 번째,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번째,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하고, 그죠? 내일 주일이야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오늘 수요일이야. 하나님의 날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라 이 말은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렇죠? 죽으러 가자 그럼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수요일 날 그래도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요거 더블 스코어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2배 나오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2배 나오려면 여러분들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브릿지 역할하는 거.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개.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마지막 네, 여덟 번째와 열 번째 구분할 수 있죠? 아니 여덟 번째도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고 열 번째도 사실은 그 같은 맥락이잖아요. 다르단 말이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살인 어떤 살인이에요? 전제론적 살인이에요. 전제론적 살인.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면서 이 살인은 전제론적 살인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도 살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잣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의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살인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살인은 저질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로 물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성막 저를 좀 보시고, 성막은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직사각형. 자, 가로가 몇 규빗?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자, 그 다음에 문은 동쪽에 있는데 문은 몇 규빗? 20규빗입니다. 자, 들어오면 첫 번째 있는 기물이 번제단, 두 번째는 물두멍, 그 다음에 직사각형 속에 들어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잘못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제가 성막 벌써 우리 교회에서 미리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모를 리가 없는데 제가 약간 순서를 앞뒤를 바꿔놨네요. 보니까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왼편에 있는 게 금초대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지금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왼편에 있는 걸 떡상으로 그려놨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잘못 가르쳐드렸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반대입니다. 반대. 뒤집어 놔야 돼. 들어가서 왼편에 있는 게 금초대예요. 제가 지금 수정하셔야 돼요. 왼편에 있는 게 금초대예요. 들어가서 오른편에 있는 게 떡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에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성소 말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언약궤, 법궤입니다. 다시 그 두 개를 조금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네, 번제단, 얘가 저기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배러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 이쪽이 떡상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이 떡상이고 그다음에 금초대예요. 제가 지난주에 잘못 가르쳐드렸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잖아요. 벌써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계속 빨리 고쳐드려야 되는데. 분향단, 네, 그다음 언약 법궤, 이렇게 법궤 언약궤. 자, 이거 다 그려져 있죠.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성막의 기물은 우리가 오늘 배울 테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배울 거예요 오늘 다. 자,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이야기했죠. 성경 전체 50여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0분의 1에 해당하고, 성경은 성막에 대해서 매우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막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중요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변천사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성소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성막. 세 번째는 성전.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자, 앞에 안 띄워놓고, 자, 저를 보세요. 자, 첫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네. 거기서 못 넘기나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소가 뭐냐면, 네 번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번째 성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자의 몸,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더럽히는 것은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전은 마지막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고, 당연히 교회는 성전이죠. 성전의 개념입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율법주의 아니냐. 율법주의 아니냐. 네, 제가 율법에 대한 개념과 은혜에 대한 개념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네. 율법과 은혜의 개념과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신학 공부를 10년도 넘게 한 사람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모인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안 하면 어디를 성전이라고 하겠어요? 우리도 성전이고, 예수님도 성전이시고, 천국도 나중에 궁극적인 성소고, 성막도 성소지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장 중요한 성소입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천재 100명 모아놓은 것보다 더 천재입니다.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뭐로 모셔야 된다?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해요. 여러분, 본회퍼라는 사람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본회퍼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나치에 대항했던 이 본회퍼라가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을 공동체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좀 말이 어렵나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슬로건을 공동체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는 이런 일도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자,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쭉 슬로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슬로건의 교회가 때로는 좀 엉뚱하게 맞지 않다고 하면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회퍼가 한 이야기는.
이 공동체의 슬로건보다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슬로건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서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열심히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연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다 지켜요? 최인선 목사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요?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네, 제가 다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다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 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자녀의 도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자녀로서 부모님들이 다 존경받을 만한 일만 하십니까? 그거는 또 큰 소리를 해요. 어때요?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보기에 다 예쁜 일만 하십니까? 어때요?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표, 슬로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회론 좋지요. 그것을 다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슬로건을 교회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아멘.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이 정신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이 말을 알아야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슬로건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로건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슬로건이 기준이 되어서 또 다른 율법으로 쳐다보게 되고 사랑이라는 것은 다 없어지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교회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슬로건보다, 교회의 슬로건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깜짝 놀랐네. 지금 시계가 9시 53분이라 가지고 앞에 있는 사진. 지금 제가 자, 오늘은 그래서 번제단부터 6가지 기물인데요. 되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무슨 기물이죠?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의 위치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어디에 있다고요? 첫 번째 직사각형으로 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2.4, 세로 2.4, 높이 1.4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와 있나요? 2.4, 2.4, 1.4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 자, 역할입니다. 자, 번제단의 히브리 이름은 올라. 뜻은 올라간다. 쉽죠? 히브리 이름이 뭐라고요? 올라. 뜻은 올라간다. 태우면 연기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라는 뜻이 있는데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올라라는 이름이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의 재료는 무슨 재료로 만들었어요? 중요합니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제단으로 불린다? 놋제단.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놋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주는 놋은 저주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놋그릇, 놋제단, 이건 저주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놋제단을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번제단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놋제단, 가끔씩 책에 보면 놋제단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놋제단이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놋제단이 나오면 뭐라고 우리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고요? 번제단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으로 알아야 됩니다. 번제단은요, 제가 신학적으로 좀 말하면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번제단은 구약의 십자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의 십자가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번제단은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뭐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단번에 제사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단은 궁극적으로는요, 인간의 존재론적 죄에 상관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에 관련된 제사, 레위기 배웠을 때에 죄와 관련된 제사를 두 가지밖에 없다고 배웠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게 죄와 관련된 제사를 그랬고, 번제단에 드리는 제사는 죄와 관련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라기보다는 번제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상번제를 드렸죠.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원래 죄인이었어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침에도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드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도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드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도 드리고 계속 제사 드려야 돼요. 우리 존재론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존재론적인 죄를 십자가에 도말시켜 주셔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거고 존재론적인 죄를 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번제단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구약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다가 구약의 십자가다 그러면 아 이거 번제단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번제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물두멍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문을 들어와서 처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동그랗게 물두멍이 있다. 물두멍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냐? 물두멍의 위치 다 같이 읽어 안 봐도 되겠죠?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참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다 같이 뒤에 읽어봅니다. 시작. 네,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들어가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 그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의 상징적 가르침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아까 번제단에서 번제단이 구약의 십자가로 말했으니까 번제단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칭의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내가 몇 번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대답을 못하시나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러면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도대체 뭐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의인으로 부름받은 죄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100% 설명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99%는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으로 부름받은 죄인. 자,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것이죠. 그래서 죄 없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죠 지금.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안 지었어요? 지었죠. 오늘도 지었단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십자가를 믿으면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게 칭의 교리잖아요. 칭의 교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럼 회개 안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믿어서 단번에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 회개가 필요 없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번제단에서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물두멍에 가서 나의 날마다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날마다의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과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 나타나는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네, 우리가 아주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이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죠. 성화. 의롭다 칭해 주신 사람이라면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돼. 거룩해지려고.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돼. 어제까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1240명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몇 명 돼야 돼요? 오늘도 1240명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1240명 미워했으면 오늘은 몇 명? 최소한 1239.5명까지 떨어져야지. 날마다. 그렇죠?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째려본 사람이 3240명이었으면 그 다음날 몇 명이 돼야 돼요? 3200
또 39명이면 좀 더 줄여요. 네, 좀 줄여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 날마다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네. 변화되는 인생.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헛믿은 것 같아. 헛믿은 것 같아. 예수님을 헛믿은 것 같아. 속으로 제가 왜 그따위로 믿으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엉망진창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화는 동시원적 성화론,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원을 이렇게 그려서 이 중심 있잖아요. 원을 그리는데 그다음 또 원을 그려요. 하루 살면 또 원을 그려요. 원을 그리는데 상량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상량에서 올라가는데 그 중심을 연결하면 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처음 시작했지만 이만큼 은혜 받아서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내 믿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꽤 많이 갔는데 꽤 10년 생활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밑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 믿음 약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매일을 살아가는 여정을 통해 중심선을 연결해 보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성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동시원적 성화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동시원적 성화론. 그래서 여러분 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껴요. 목사님, 내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엉망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그 중심선을 쭉 연결해 보면 믿음이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쭉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갈수록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더 뒤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빨리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빨리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은 상징적으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자, 물두멍의 재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8절을 자,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장난감이 많아서 거울 가지고 장난은 치지 않죠? 저희들은 장난감이 없으니까 거울 가지고 있잖아요. 거울 가지고 쫙 멀리를 비춘다고요. 사람 눈부시게 한다고 이렇게 저 옆집에 눈부시게 하고.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거울도 옛날 거울은요, 안 좋은 거울은 딱 비춰도 저 멀리까지 가지도 않아요. 좋은 거울은 그 당시에 막 미제 이런 거 들고 독일제 들고 온 거울은 막 멀리까지 가요. 그러면 우리 집에 거울은 그런 좋은 거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전신 거울 반만한 걸 제가 들고 나왔어요. 저기 앞에 그 당시 핫도그 집 주인을 비춘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따라오는데 얼마나 제가 도망간지 몰라요. 그 거울 들고 달리기도 못하는 애가 거울 들고 저 도망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거울은 그렇게 남 비추는 거예요? 자기 비추는 거예요? 자기 비추는 거예요. 거울 가지고 남 비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울 가지고 맨날 남 비추고 다니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거울은 누구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의 이야기를 할 때, 물두멍을 이야기할 때 그 자꾸 남의 발 씻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발 씻는 거예요? 내 발 씻는 내 발. 그래서 여러분 녹거울로 만든다잖아요. 녹거울로. 거울은 자기를 쳐다보는 거, 자기를 쳐다보는 거.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지는 여정에서는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누구를? 나를. 누구를? 나를 쳐다봐야 돼요. 자꾸 옆에 사람 잘못했다 그러는데 뭘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어요? 가만히 쳐다보면 내가 잘못했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 전 세계 대각성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런던도 일어났고 미국도 일어났고 뭐 우리나라 평양도 일어났고 공주에서도 일어났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중요한 변화가 뭐였습니까? 회개했잖아요. 회개. 누구의 죄를? 내 죄를 회개했다. 내 죄를. 옆에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해서 내 죄를.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나를.
성화하는 과정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한 식구들이 여러분이 계시고 옆에 자꾸 보이니까 그분의 죄가 보인다? 옛날에 저한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이걸 꼰지른다 그러잖아요. 꼰지른다.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목사님 설교로 확 쳐주세요. 미안하지만 저는 설교를 가지고 한 사람 치려고 준비한 사람 아닙니다. 치사하게 설교를, 그 위대한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이용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설교 준비하잖아요. 왜 설교를 한 사람한테 내가 공격적으로 준비하려고 설교를 준비합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찔리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6개월 전에 준비했는데 제가 무슨 예언자입니까? 투시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6개월 후에 일어날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화는 누구를 쳐다보는 거라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물두멍이 역할은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옆에 사람 쳐다볼 것도 없어요. 옆에 사람은 사랑하라 그랬지. 그죠? 옆에 사람은 뭐 하라고? 좀 못마땅해도 사랑해야지. 못마땅해도. 내 기준에 좀 부합해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사랑. 그게 내 사명이죠. 나는 회개해야지. 회개. 나는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죠. 여러분 거울 보세요. 좋은 거울 보세요. 얼굴에 티가 막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중요한 교훈이에요. 중요한 교훈. 나를 돌아보라. 그래서 물두멍의 교훈은 나를 돌아보라. 나의 들보를 보라. 매 순간 나를 씻어라. 그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 들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람들이 저 옆에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 때문에 회당이 안 된다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신 말씀. 앞에 있는 사람 티 보지 말고 네 눈에는 들보 들었다. 들보. 들보가 뭐죠? 대들보. 대들보. 이런 기둥 하나가 들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내 눈에. 회개의 필요성은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 누구를 돌아보는 거?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뭐하고? 사랑하고. 나는 회개하고. 그게 은혜로운 교회예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지켜나가야지. 그거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그동안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금초대예요. 자, 그 다음 뭐라고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편이 왼편이에요. 왼편, 미안합니다. 네, 오른편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왼편에 있는 게 금초대입니다. 왼편에 있는 게 뭐라고요? 금초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왼편이 있고요. 자, 금초대 재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네, 45kg이에요. 한 달란트. 여러분 금 45kg, 순금 45kg 그 얼마일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기 그 금초대를 좀 발견해야 돼 우리가. 금초대 하나가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지은 것만큼 돈이에요. 금초대 하나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금초대를 지금 발견하러 가야 돼 우리가. 인디애나 존스처럼. 쓸데없는 거 발견하지 말고 금초대 찾아오면 돼. 금초대. 순금 45kg이고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우리는 교회 건물 지은 그 내부 짓기 빼고 건물 지은 정도의 비용에 해당하는 엄청난 제일 비싼 겁니다. 제일 비싼 거. 자, 금초대의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이 천이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깜깜해요. 완전히 깜깜하다. 그래서 이 깜깜한 곳을 유일하게 비추는 것, 그것이 금초대입니다. 유일하게 비추는 것이 금초대예요. 그래서 금초대의 구조는요, 줄기가 하나 있고 이렇게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줄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줄기 하나. 그래서 7개예요. 7개. 7개의 줄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줄기를 중심으로 3개,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대가 되어서 7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금초대 신학적인 의미는 여러분 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자, 비추는 것인데, 빛을 비추는 것인데 무엇을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 사명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말씀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 말씀의 비춤, 성령의 비춤으로 비춰야 돼요, 세상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밝게 만드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죠. 오늘날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앞장서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러운 일들이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교회의 사명은 비추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직까지 진리를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곳이 교회죠. 그래도 교회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로서 우리는 비추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금촛대를 통한 교회의 사명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열망, 등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촛대에 불을 밝히는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여러분들 다 프린트물 나눠져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고, 자, 재료가 뭐죠?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밝히는 데 있어서, 교회가 빛을 밝히는 데 있어서 재료는 뭐냐? 감람나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요. 교회에서 너무 엉뚱한 소리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지금 막 이슈가 많이 되죠. 정치적인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서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성령 중심의 교회 막 이렇게 하면 그동안 막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있었죠. 방언도 하고, 방언 저는 인정하는 사람인데, 방언하는데 엉뚱한 소리도 하고, 예언해 준다 그러고, 자꾸 이상한 일들이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에 많이 있어서 성령 운동하면 막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런 거 성령의 운동 잘못해서 부작용이 많아서 그렇죠.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성령님이 내 인생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 침례는 일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기름을 꺼트리면 안 돼요. 불을 밝혀야 되니까. 기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내 인생에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님 교회에 충만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촛대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성물에 있는 많은 기구들 가운데 가장 비싼 게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교회를 여러분, 성경에서도 회막을 지을 때 중요하게 여겼다네. 중요하게 여겼다는.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없어요.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그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철없는 아이들의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철이 없으니까 침도 묻히고 혓바닥으로 막 핥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러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는 거를. 그래서 철이 든 아이들한테는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낙사하면 혼을 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제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지나가다가 이게 뭐가 좀 묻었어요. 검댕이가 묻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복으로 그것을 닦으시더라고. 제가 어릴 때 본 거예요. 어릴 때 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은 너무 많아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 교회를 뭐 낙서도 하고 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많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그거 가지고 뭐라 안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철 좀 들었으면, 철 들었는데 교회 막 함부로 한다? 교회 막 계단 올라오는데 침 뱉고 막 이러면, 교회 본당에서 막 침 뱉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가르쳐야지. 그때는 교회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매일같이 교회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성도 욕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믿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 자녀와 장로님 자녀 가운데 믿음 좋은 아이들이 없다고. 그 왜 그래? 왜 그래? 이해했는데 속이 상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속이 상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야기한 거지. 집에서 김집사 뭐 어떻게 해요? 이야기한 거죠. 장로님들도 목사님 뭐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문 닫고 이야기하자.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문 닫고, 경상도 말로 하겠습니다. 문 닫고 지키자. 네. 매일 집에 가서 교회 안 좋은 이야기 하는데 그 아이가 커서 교회 어떻게 사랑해요? 안 가지. 교회를 안 가죠. 교회라고 하면 발벗고 뛰어가는 부모님들, 교회 이야기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분, 교회에 뭐가 묻으면 자기 옷으로 닦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 밑에 있는 자녀들이 그들이 커가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 사랑 안 해요. 교회 사랑 안 하는데 교회 다니겠습니까? 교회 사랑하지 않는데 은혜 받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지금 보세요. 성수에 있는 6가지 기물 가운데 제일 비싼 게 금초대라니까요. 신학자 칼빈도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교회 사랑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뭐가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여러분 옷으로. 자, 따라하겠습니다. 안 되면 쇼라도 하자. 자녀가 손잡고 가는데 뭐가 묻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쇼라도 해야 돼. 쇼라도. 따라하겠습니다. 가식도 믿음이다. 제가 어제 침례신학대학 상담과 학생들이 와서 제가 강의를 교수님하고 있는 데서 했더니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쇼라도 해야 된다. 가식도 믿음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요. 벌써 상담에 그런 페르소나 개념 이런 게 있잖아요. 역할의 개념도 있고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상담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불만이 있어도 쇼라도 해서 내 자녀는 바르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정말로 목숨 걸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 5, 6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손에 나의 손해를 포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처음부터 다시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우리의 본질적인 진노가 십자가를 말미암아 없어졌죠.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우리의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됩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 잊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모든 것 지키시고 갈기갈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나오셨습니까? 십자가 지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의 나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조금 더 진보하지 않는 나, 남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 나의 허물을 보이지 않는 나, 아니요, 거울로 만들었던 물두멍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자 번제단 지나오셨어요. 자 그리고 물두멍 지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제가 감격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를 씻어야 되는 그 본질적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가 빛날 수 있도록 내가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시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시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와 맞바꾼 나의 인생, 십자가의 동생자들을 죽이시면서도 맞바꾼 나의 인생, 소중하고 귀한 인생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밖을 내다보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위를 돌아보았다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옆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고 성결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처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의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회개하며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드릴 기회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의 슬로건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걸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단소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오고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기업합시다. 기업 더 높여 처음부터 주님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음.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최선의 방법들을 사탄들은 지금도 찾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의 말 그리고 불평의 말, 때로는 신세 한탄의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불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역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본질적인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역전시켜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절벽이 있지만 이 절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부르짖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